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61장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61장입니다. 복스러우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의 삶의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내 능력으로 얻어낸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부인하시죠. 가나안을 정복한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이들이었으며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땅을 얻을 수 없었지요. 그들에게 이 땅이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걸음으로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자격도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에게조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자격 요건이 주어졌음에도 착각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그 백성들을 하찮은 사람 취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혈통이 있어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대단한 순종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고 순종하기로 따르는 백성들한테 선물로서 주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교만을 막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순종으로 얻은 이 땅을 우리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은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게 될 삶이 아주 좋을 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을 기록하지요. 또 그곳에서 소나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은이나 금도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렇게 될 때가 가장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울 때입니다. 우리가 성전 수호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적들이 서면으로 우리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화된 무언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유가 풍부해졌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인 양 우리의 마음은 게을러지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기분이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기 전에는 정말 애달게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나니 이제는 이걸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전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때제때 우리가 교만하기 쉬울 때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착각하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참 신기하기 따름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는 이 말씀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좋아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풍족함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까지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은 주의하시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종 물질적인 풍족함으로 인해 생활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 나태와 방종 속에 쉽게 빠지게 되며 결국은 물질 만능을 내세우는 교만한 상태로 전락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세의 유언적 기도와 지혜자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가난할 때에는 물론이요, 부유할 때에도 더욱 근신하여 하나님만을 신행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늘 우리는 상기하고 기억하므로 가장 근원적인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에 대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이끌어가게 될 때 맹독을 지니고 있었던 이 불뱀으로 인하여 심한 열과 갈증으로 시달리다가 죽을 뻔했던 경험을 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뱀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치료를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대 위에 매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갈이나 수많은 물이 없는 건조한 땅들을 지나갈 때에도 주님께서 그 전갈로부터 보호를 하시고 더 나아가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하셨던 것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덕분에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만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잘하고 능력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없다고 오히려 불평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순종도 못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대로 된 믿음도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를 내리사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들은 이 사실을 통하여 보았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광대하심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착각하여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착각하게 된다면 그 교만심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룬 것으로 착각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시 빼가도록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얻은 그 빈 공간을 결국 우리는 채우지 못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 근본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 되시며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교만을 막기로 결심합시다. 혹 우리의 신앙 중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어서 내가 열심히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찬양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지키고 얻기 위하여 1년 7개월 동안 나가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적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것을 잘 대응해서 변호사님이 능력이 좋아서
혹은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둘 광명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하며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콧대가 올라가며 제가 말이죠. 1년 7개월 동안 정말 시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거 덕분에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을 막읍시다. 순종으로 얻은 모든 구원에 대하여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 재능과 재산이 아닌 하나님이 이 순종조차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 드러나는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곳에 세우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정말 제때제때 놀라운 기적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정말 신기하게 성경통신학교 졸업식에 우리 시위도 졸업하게 하시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정말 신기하게 침례식도 갖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옆에서 구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일고 있다면 그렇게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선하게 살게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정말 시의적절한 교훈을 주사 교만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걷기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하오니 은혜를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걷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들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NSD 패스파인더 캠포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NSD 패스파인더 캠포리에 참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곳에 특별히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이 우리 교회 학생 4명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4명의 침례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원준호, 원다은, 홍성우, 그리고 정우현 이 4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전 수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택 준비 자금을 위해서 제가 어제도 은행을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준비 자금을 좀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방법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4%대 이율이 1.7%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준비자금이 잘 마련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실현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봅시다. 그럼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